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9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조급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왜 이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바로 다 알고 있던 하나님 나라가 레위기 19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도 없이 가정에서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끼리, 자녀끼리, 학교에 가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 왜냐하면 기독교가 신약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그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 자, 먼저 이걸 나누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지를 잠깐 우리 다 기억합시다. 지금 이스라엘 어디에 있어요? 광야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위에 있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은 왜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냐? 그냥 단지 집단 이주 정책이냐? 너 가나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교육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천지를 창조하던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씀하시던 것처럼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창조되라는 거지. 새롭게, 질서 있게. 그래서 이들이 그 곳에 가서 거기서 세상에는 없던 세상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같이 되어 인류가 그곳에서 깃들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그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건 세상이라는 큰 반죽에 던져진, 심겨진 누룩과 같아서 그거는 점점 번져서 온 세상을 부풀고 자라나게 할 거라고 하는 꿈이죠. 자, 이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시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은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거야. 레위기 19장을 중심으로 하는 성결 법전이 그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느냐, 제가 뭔 능력으로 그걸 주장하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한 학자들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에 담겨있는 이 성결법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과 동의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는 배화여자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죠. 네, 저희 배화여자대학교는 이 교화가 목련입니다. 아주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인데 그 꽃잎이 아주 근사하고 뭔가 고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꽃말이 뭐냐? 높은 뜻, 숭고한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이름이 뭐예요? 배화. 기르다, 피우다 배, 꽃화.
그냥 꽃을 피워요? 아니요. 목련꽃 피워요? 자, 목련꽃. 숭고한 정신이 꽃피게 하는 곳. 학교 이름 좋죠? 다시 하겠습니다. 좋다. 네, 네 하셔야 됩니다. 자, 학교 이름 좋죠? 학교 이름 너무 좋아. 네. 숭고한 정신을 꽃피다.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 숭고한 정신은 뭐고 저속한 정신은 뭐예요? 높은 뜻은 뭐고 낮은 뜻은 뭐예요? 이거를 정의하라고 그러면 자꾸 주저주저 하시죠. 딱 물으면 당황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숭고한 정신은요, 항상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고요. 저속한 정신, 저열한 정신은 뭐냐? 자기만 위해 사는 마음입니다. 낮은 뜻은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게 낮은 마음이고요. 높은 뜻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내 자신을 헌신하는 마음이 높은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너무 글씨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내 생각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자,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고 하는 건 뭐냐? 그냥 단지 거룩하다, 영광스럽다 이런 단어로 표현하지 말자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로 가득하다. 왜냐? 인간은 자기만 살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낮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세상과 더불어 서로 함께 더불어 아름답게 질서 있게 가치 있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니 하나님의 길은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높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로 가득합니다. 이걸 거룩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히 살기를 바란다. 거룩히 산다는 게 뭐냐?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이 높은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거룩이죠. 19장 1절 2절만 저희가 읽었는데 19장 전체를 다룰 겁니다. 전체를 제가 하나하나 읽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설교인가 싶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디테일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살피기에 앞서서 짤막하게 제가 이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높은 뜻이 이루어진 상태, 나그네가 안전한 세상. 제가 이렇게 멋진 표현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김근주 교수님, 레위기를 전공한 옥스퍼드에서 레위기를 전공한 김근주 교수님의 지혜를 빌려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은 나그네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나그네도 안전한 세상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삽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천국 삽시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삽시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능히 천국 삽니다. 자, 이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디테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 레위기 19장 하나님의 뜻, 천국의 모습은 6개의 챕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나눴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거를 다 디테일 다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 6개 챕터로 제가 나눴는데 첫 번째 챕터 뭐냐? 먼저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매우 독특하죠. 10계명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부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요. 지금 19장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도 아니고 심지어 경외하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헛된 것 따르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마라. 자,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고 하는 걸
못 박으신 것이라 읽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너희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라는 거죠.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서 부모의 신앙이 너의 삶에 흘러갈 수 있게 해라. 자, 여기 지금 부모이신 분들 다 계시죠? 부모가 되실 분들 계시죠? 부모의 마음으로 저는 만약에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두 가지예요. 오늘 저 말씀의 기준에서 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스스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사는 것. 이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목사들 반반입니다. 50% 나옵니다. 50% 훌륭하고 50% 막 나갑니다.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100%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이걸 위해서 목사인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 강요하죠. 엇나가요. 부모님이 신앙 강요했는데 내 아들 내 딸은 엇나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자녀에게 감사하세요. 그 자녀에게 좋은 마음 주셔서 그런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할 일은 뭐냐? 내 자신이 안식을 거룩히 지키고 헛된 것 말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 그냥 그 뒷모습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요. 저희 아버지에게서 신앙적인 훈육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신앙인으로 목회자로 산다는 게 뭔지를 그냥 체화로 받았습니다. 목회자는 자기를 위하여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남에게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고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혹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흐트러진 모습으로 살지 않는 거 열심히 보여주셨어요. 최근에도 아들한테는 돈을 잘 안 주시는데 누구 있다고 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두 마음이 있었어요. 아빠 나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지요. 하지만 한편으론 맞아.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울먹이면서 아빠 고마워요. 제 친구를 도와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진실하게 살다 보면 자녀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경외심이 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물을 겁니다. 왜 그렇게 사세요? 그 순간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챕터 2. 바로 그 뒤에 이어서는 5절에서 10절까지 한 챕터를 이루는데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더 가진 것을 덜 가진 사람과 나누라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5절에서 8절 보면 화목제 고기 남기지 말라는 거를 4절에 걸쳐서 얘기해요. 그런데 화목제 고기가 오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거 하는데 화목제를 드릴 때 화목제 비둘기도 되고 근데 비둘기는 내가 혼자 먹을 수 있어. 문제는 송아지입니다. 혼자 못 먹어. 그게 다음 날까지는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힙합 정도 되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힙합도 못 먹지. 송아지가 100kg 되니까 찌양도 안 돼. 나눠 먹어야 됩니다.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뭐라고 느껴요?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남겨두면 죽는다. 그리고 그 뒤에 9절에 보면 밤 모퉁이 농사 짓는 사람은 밤 모퉁이는 좀 남겨두라는 거야. 나달이 떨어지면 죽지 말라는 거야. 모른 척 그냥 집에 가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주워서 먹을 수 있게 해라. 그 다음에 10절 포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거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도 먹을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을 가리키던 이 이스라엘의 성경 교사들은 이 지침을
두 번째 챕터를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 풍년 때 남겨둘 몫과 흉년에 남겨둘 몫을 규정했어요. 풍년에는 많이 있으니까 그땐 좀 많이 사람들한테 베풀고, 흉년에는 좀 서로 힘드니까 그래 흉년에는 그래 조금만 해라고 했을까요? 반대입니다. 평균 13분의 1 정도를 남기게 했는데, 풍년 때는요 조금만 남겨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풍년에는 16분의 1, 흉년에는 8분의 1 남기라고 지침 내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 그거죠. 가난한 자들의 몫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곳이냐?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이의 몫을 남겨두는 곳, 거기가 천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법이 있었어요. 대동법입니다. 저 아저씨가 주장했고 실제로 정착시킨 김육이라고 하는 아저씨예요. 영의정까지 하셨던 분인데, 저분이 본래 조선의 모든 백성들이 다 세금을 동등하게 냈답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땅이 있든 없든 얼만큼 냈어야 됐느냐. 물론 각각의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산물로, 어부들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간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내는 법이 있었대.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를 스스로 깨달았답니다. 관직에 나서기 전에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가졌던 오랜 생각이 뭐냐? 땅의 크기에 따라 달리하자. 3,000평당 땅상 발음이 이따가 찬양해야 돼가지고 제가 말이 좀 빨라요. 지금 챕터 2잖아요. 걱정입니다. 땅 3,000평 3,000평의 땅마다 20kg의 쌀을 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걸 한 결이라고 한다던데, 이게 3,000평. 그래서 제가 3,000평이 그럼 얼마나 나오는 거지? 소출이 180kg 나온답니다. 이야, 10분의 1이야. 11조네? 기가 막히죠.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없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혜택인데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 백성이 불편하답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백성은 누구였냐? 부자들이죠. 그래서 그에게 따지는 사람들, 그 부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위해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이랬을 때 저 김육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당신들의 부는 그들의 수고로 얻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뜻이고 숭고한 정신이에요. 더 가진 이가 더 가진 것을 덜 가진 이에게 남겨둔 세상. 세 번째 챕터, 더 가진 힘을 덜 가진 이에게 악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저게 눈이 좀 나쁘신 분은 더 가진 힘을 덜 가진 이에게 악용하라라고 읽힐 수 있겠는데, 눈 비비시고 다시 보셔야 됩니다. 악용 마라입니다. 그게 그 뒤에 나오는 11절에서부터 16절에 나오는 지침들이에요. 자, 지침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 월급 늦게 주지 말고, 약한 사람 아프게 하지 마. 장애인들 앞에 장애물 놔서 골탕 먹게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그 다음에 15절, 재판할 땐 공정하게 해야 돼. 돈 많은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말고, 돈 없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들어서도 안 돼. 공정하게. 16절,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가진 힘을 덜 가진 이에게 악용하지 않는 것. 솔직히 이 문장은 지난 1월 우리 송민회 목사님의 설교 때 가르쳐 주신 주옥 같은 문장에서 채용한 것입니다. 송민회 목사님의 주옥 같은 문장을 원문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는 것이 오마주하는 저의 예의다 생각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는 자기를 위해 자기가 가진 힘을 약자에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 표현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여기서 나온 거야. 레위기 19장 하나님 나라 정신에서 나온 거지. 여러분,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 힘을 가진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 지옥이죠. 여러분, 역사에서 수도 없이 경험했죠. 이 마음이 없는 자가 힘을 가지면 자기가 가진 우월적 지위로 비자 안 주고 관세 때리고 누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쿠데타 일으키고 약자 착취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은 더불어 살아가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를 뽑을 때는 좀 다른 기준으로 뽑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뽑아주면 안 돼요. 몇 번 당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신, 이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 영광. 하지만 가짜라면 그분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가짜 성도죠. 최악이다. 그분이 진짜 성도면 진짜 최선. 성도가 악한 것도 안 되고 믿지 않는데 모르겠어. 최악은 뭐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음 없는 게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안 되고, 그보다 먼저 그 사람에게 이 마음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여러분들 살펴봅시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나보다 힘을 더 가진 사람만 항상 신경을 쓰는데, 우리도 누군가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때 더 가진 힘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부목사 5이었는데 행정목사가 가진 권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 20번 짜는 겁니다. 근데 그거 솔직히 이게 부목사들 사이에서만 아는 건데 월요일 날 새벽 기도 싫거든요. 그런데 그 행정목사가 이거 가지고 그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걸 행동하는 건 뭐냐? 거기에다가 막내 목사 계속 쳐넣는 겁니다. 제가 3년간 그 피해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행정목사 됐을 때 저는 월요일 제가 맡아 했습니다. 그 마음이 여기 있는 거야. 주셨어, 주님이 나에게. 챕터 4. 이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진짜 힘써야 될 게 뭐냐? 쉽게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힘써 권면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 쉽게 실망하고 쉽게 미워하는 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저놈은 저런 놈이야. 단정 짓는 거 하나님 나라 아니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나에게 기회를 주듯 그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시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 저 말씀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너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서로에게 기회를 주는 세상이요. 쉽게 미워하지 않는 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미워지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져야 할 교회 안에서는 서로 미워하는 거 금지. 미움 금지입니다. 왜? 미우면요 다 나빠 보여요. 내가 누가 밉죠. 그 사람이 못해도 밉고요,
잘하면 더 미워요. 그러니까 감정이 나빠지면 그건 안 돼. 미워지면 대책 없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미워지려는 그 악한 마음과 싸우는 곳입니다. 마치 나에게 기회를 주듯 서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껴주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나도 실수하는데. 지적하기보다 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눈 흘기지 마시고 엄지척 해주고. 자, 옆에 사람 엄지척 하겠습니다. 왜 안 해주셔? 다 해주셔. 지금 다 저 눈 이렇게 들어가지고 다 좋아. 그렇 됐어요. 다시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데가 하나님 나라 교회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자세히 일러서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입니다. 너희가 함께 세워야 할 세상, 너희가 함께 세워야 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냐? 쉽게 미워해가지고 눈을 기고 못 본 척 등 돌리는 세상 아니라 서로 엄지척 해주고. 잠깐 실수할 수 있어. 넉넉히 살다 보면 우리는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더불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실수할 수 있지. 나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미워하려는 마음과 싸워서 사랑하려고 마음 먹어봐. 또 그러면 또 그게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요. 그런 마음에 꼭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챕터 5번째, 서로 도와가면서 악한 것과 타협하지 마라. 19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19절만 화면에 해놨어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제조로 직조한 옷 입지 마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폴리에스테르하고 면하고 섞은 거 입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다 옷 벗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둘 다 섞여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 마음대로 선 넘지 말라는 겁니다. 하고 싶다고 뭐든지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멋대로 섞지 마.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 그 섭리를 벗어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해진 울타리를 넘지 말라는 거야. 뭐 때문에? 하고 싶다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요, 이 19장의 말씀은 18장과 20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18장과 20장은 똑같은 얘기합니다. 뭐냐?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난잡한 성생활을 하는 이방인들의 그 성생활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걸 18장에도 20장에도 해요. 자, 그 대상들이 뭐냐? 제가 지금 나열을 해봤는데 무질서하게 난잡하게 막 이렇게 그런 성생활. 엄마랑 안 돼. 자, 더 놀라운 게 나와요. 며느리랑 안 돼. 이모, 고모, 숙모, 처제, 제수, 손녀, 외손녀, 짐승, 동성, 이거를요 다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가 18장이고 20장은 뭐냐? 이거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2장에 걸쳐서 이걸 둘러싸고 있어. 자기 멋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선을 넘는 이방의 문화와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아름다운 존재로 주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챕터 5번의 얘기입니다. 그들의 문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마음대로 선을 넘는 그들의 문화에 물들지 말라는 거죠. 이게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서로 권면하고 함께 힘 모아서 해야 할 일, 이거예요. 악과 타협하지 않는 거,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챕터 6,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었다면 충분히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무를 심거든 23절에서 25절까지 뭐라고 돼 있냐? 나무를 심거든 3년 동안은 가만둬라. 그냥 떨어져가지고 거기 썩게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3년 지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5년 됐을 때 나오는 건 너희 것인데 그땐 정말 풍성한 열매가 너희 것이 될 거야. 이거 예전에 제가 들었던 아오모리 현에 있는 기적의 사과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기적의 사과라는 거 혹시 아세요? 원래 사과는 썩지 않는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과가 막 썩죠. 이게 왜냐? 이거 다 농약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대. 그런데 아오모리 현의 기적의 사과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 이렇게 다 떨어져. 그냥 다 떨어지게 내비둔대 3년을. 그러면 그 바닥에 그게 다 썩고 그러죠. 막 낙엽 있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3년쯤 되면요, 그 땅이 폭신폭신해진대요. 그래서 3년 지난 뒤에 거기서 사과가 열리죠. 그게 기적의 사과래요. 그런데 이 사과는요, 냉장고 위에 1년 동안 있어도 마르지도 썩지도 않는답니다. 기적의 사과 치시면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아니,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적의 사과를 만들라는 지침은 아니겠죠? 그건 아니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거라는 거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아름다운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간다는 것, 그건 당장 오늘 다짐한다고 결심한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여러분, 악한 일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싸우고 이런 악한 일은요, 전염병처럼 빨리 번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은 누룩처럼 천천히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조금씩 스며드는 거야. 함께 서로에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유혹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제 아들 김태건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저에게 한 게 아니고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제가 엄마 옆에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전화를 하지 않아요. 나쁜 애예요. 그런데 마침 아빠가 있어서 고맙다면서 아빠한테 질문하고 싶다는 게 있다고 해서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이야, 굉장히 아빠로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중동의 작은 종교인 기독교가 서구 사회의 종교가 됐어? 이게 질문 수준 보소. 이야, 그래서 야, 김태건, 너 그렇게 질문하는 것만으로 아빠한테 엄청 지금 기쁨을 준 거야. 제가 이 질문을 언제 할까를 기다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건아, 얘기해 줄게. 잠깐이면 돼. 4분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였기 때문이야. 수많은 밀교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300년을 지내면서 로마 제국 안에서 겨자씨처럼 자라난 거야. 자, 이게 결론인데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해줬죠. 조만간 우리 플로우 워십을 위해서 이 주제를 갖고 말씀을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긴 설교 잘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짧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고 바로 여기서 찬양 연습이 있어서 아까 우리 송 목사님하고도 좀 짧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했지만 오늘만은 안 되겠어서 좀 길게 했으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모두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전해야 하고 낙심 말고, 그리고 조급하게 하면 안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를 위해 인생을 걸어야 된다라는 게 지난주 말씀과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지막 한 가지, 이 모든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머릿속에 안다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 도우심, 성령의 세례가 없으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은 말을 안 듣는 바울의 딜레마를 갖게 될 거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육신으로는 육체의 법을 따른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은 자의 딜레마지요. 아, 하나님 나라는 저런 거야. 어디 가서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런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 아니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이 마음 이루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하나하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요, 모든 구절마다 끝에 다 붙어. 그래서 이 짧은 한 장의 이 말씀에 무려 15번이나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15번이나 반복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일을 위해 너희를 부르시는,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너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우리 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